예, 우리 지난 토요일 날 했던 내용부터 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달랴라는 인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왕후였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상황을 틈타서 다윗의 씨들을 다 전멸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여인천하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한 6년 이상을 가게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는가? 이 요아스라는 아이가 한마디로 핏덩어리가 자라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을 몰래 갖다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는데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는 소위 말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내려오는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경시하고 경홀히 대하고 심지어는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유다 전역에 바알 신을 세우고 또한 바알 신을 섬기도록 관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요아스라는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7년 되었을 때 여호야다를 통해서 일종의 반정 혹은 쿠데타 아니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혁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 왕국을 세워야 될 그 동기, 그 처음의 모습을 되돌리는 일종의 제대로 된 혁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앞세우고 다시 무너진 유대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유대를 어떻게 세웠는가? 이 24장 앞부분을 보면은 예배의 자리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진 예배의 장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다시 세워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 거룩을 이루는 그 일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던 주일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40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은 이렇게 여호야다와 함께 좋게 시작을 했으나 오늘 말씀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호야다의 끝은 매우 불행하고 악하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한마디로 이제 도루묵이 된 거죠. 아달랴를 되돌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여호야다가 노력을 했는데 요아스가 다시 자기를 위해서 여호야다가 무너뜨린 바알의 산당과 신전과 신상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여호야다에서 손에서 키워지고 혁명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동참했던 이 요아스라는 왕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몇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반정 후에 다시 정권을 역행하게 하는 이런 묘한 행동을 했었을 때 이를 제재했던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돌변하고 나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 때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섰던 부류는 딱 두 부류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 요아스를 찾아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제사장 스가랴가 이제 요아스에 와서 한마디로 이런 행동을 비판하고 나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제사장 그룹과 선지자 그룹이 요아스의 행동을 반대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아스라는 왕은 듣기가 싫으니까 죽이기도 하고 쫓아보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할 건 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되돌려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아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사람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건데 어릴 때 피덩일 때부터 자기를 키워준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 고마운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거죠. 그러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그 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던 것하고는 결별을 해야 내 왕권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제사장의 그 권력 그리고 제사장이 섬기는 성전을 멀리하고 그 멀리하는 방책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반대급부의 바알신을 끌어다가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자기 살기를 찾은 겁니다. 뭐 그 사람 입장에 보면요. 그래서 정권적으로 왕권을 강하게 하는 방편으로 이러한 반대급부의 행동을 했다. 이것을 이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요아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왔다. 그러면 방백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에 있는 귀족들, 유다에 있는 한마디로 권력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요아스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일종의 지지를 하면서 요아스와 함께 세력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방 세력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또 권력층에서 그동안의 길을 못 편 사람들이 있었겠죠? 한마디로 여호야다에 반대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분명히 여호야다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소명을 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도 다시 수리하고 신앙적인 뿌리도 다시 세워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러한 이 잠재되어 있는 악의 뿌리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실은 안심하면 안 돼요. 신앙에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경계를 해야 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매일매일 붙들어매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호야다의 이런 영향력이 갑자기 사라지니
순식간에 나라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어쨌든 요아스가 이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은 그의 주변에 소위 말해서 그의 귀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왕권을 강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합쳐져서 생긴 방법이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왜요? 단순히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단순히 제사장 스가랴에 대해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스스로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도를 지나쳤냐면 21절에 보니까요,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싫은 소리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인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냥 돌로 쳐서 죽인 게 아니라 어디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호와의 전. 이거는 사실 율법적으로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절대로 피를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냥 피도 아니고 그것을 지키는 제사장을 그곳에서 죽였다는 것은 이거는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리고는 이 아람 군대가 순식간에 유다를 사로잡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람 군대가 숫자하고 그리고 유다를 지키는 유다군의 숫자하고 어느 숫자가 더 컸을까요? 유다군이 더 많았을까요? 아람군이 더 많았을까요? 유다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렇게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다 뺏겨버립니다. 다 뺏겨버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유다에 있는 다윗 시대의 영광의 모든 기물들을 금딱지를 다 끌고 가고, 소위 말해서 이것을 통해서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아스는 한마디로 처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결론적으로 이 요아스는 누구의 손에 죽게 되었느냐? 아람 군대의 손에 죽게 된 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한 최후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요아스의 반대되는 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요아스의 이러한 처참한 최후를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를 치시고 요아스를 치시고 그의 최후를 그렇게 처참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해도 하지 말아야 될 선의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다가 10개를 잃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은 사실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실 눈앞의 것에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그럴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온전치 못한 행동. 이것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안 오시는 분인데, 목사님,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회방죄를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주의 깊게 그 구절을 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그 구절을 이렇게 막 원어를 살펴보고 앞뒤 문맥을 보고 내가 연구를 했는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더만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면요, 교회를 해치는 죄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것이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이게 교회이자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이 죄가 다름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 회방죄, 교회의 위해를 가는 이 죄를 누가 보통 짓습니까? 누가 성령 회방죄를 많이 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질까요? 권사님들도 질 수 있겠죠. 집사님들도 질 수 있겠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권사님들이 성령 회방을 하고 교회를 위해를 가려고 막 하려고 해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집사님들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위해를 가했을 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행동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냐?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 장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이 물어봤는지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소위 말해서 어디 장로님이셨는데 한 교회를 진짜 박살을 내셨더만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성령 회방죄는 죽는다고. 그래서 이게 뇌리에 남아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회개하셔야 된다고. 결과적으로는 나가셨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선을. 최소한 뭘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그런 선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바르지 못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경외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거룩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